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북위 38도선에 위치해 전방부대가 많은 곳입니다. 남면 부평리에 들어가면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바로 행복과 쉼이 있는 교회, 부평교회입니다. 이분은 부평교회 이종만 목사님이시고요. 오늘은 전도하는 날. 건빵을 좀 전도할 때 갖고 다니거든요. 건빵이 푸짐한 것으로 보아 여러 곳을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사모님도 항상 동행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땅끝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갔다 오면 막 차가 망가지고 한번 갔다 오면은. 과거 비포장도로로 40분을 가야 했던 소치마을. 목사님은 이 마을을 땅끝이라 부릅니다. 한 12년 정도 돼요, 지금으로부터. 전도하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옛날 그 선교사님이 한번 그 마을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대요. 외국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잠깐 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살아나신 거죠. 참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오셔서 그 복음의 씨를 뿌린 게 정말 헛되지 않는구나. 너무 귀한 복음을 심으신 거죠. 외국인 선교사에게는 땅끝이었을 이곳.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왜 땅끝이 됐는지 이제 함께 사연을 들어볼까요? 이제 다 왔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곳이 바로 이제 여기걸라요. 이렇게 모퉁이 돌면서 여기서 이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요일 날 안 들어가겠다고 너무 힘들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차도 고장 나서 하나님 이제 그냥. 그런데 이제 그때 주님께서 땅끝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땅끝이 저 외국으로만 봤죠. 저 아프리카나 저 먼 지역. 근데 주님이 그때 땅끝은 바로 여기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저한테 그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다짐했죠. 주님, 내가 다시 계속 오겠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차가 고장나든 기름값이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그때 이제 땅끝이라는 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땅끝이고 이 지역이 땅끝이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도 들어와서 전해주지 않고 이런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실히 필요한 것이 농어촌 사역이고 농어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오히려 농어촌은 점점 일꾼이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은 땅끝이 여기인데 너무나 지금 현실이 외국으로만 많이 선교를 하고 있지 않나. 여기 소치마을이에요. 당시 구역 예배를 드렸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12년 전 할아버지 가정에 심은 복음이 열매 맺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할아버지 내외분과 타지로 이사간 큰아들 내외 모두 신앙이 좋았는데 작은 아들 내외는 믿음이 약해 목사님이 종종 방문하곤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형님은 이사 가셨다면요? 네, 이사 갔어요. 네. 홍천이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님도 이사하자 지금은 교회의 발길을 끄는 모양입니다. 교회 잘 다니세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 이 아버님도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시 청구하셨는데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한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교회를 떠났다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기 가까이 있으니 그게 나으세요. 아이고, 안 나가요. 에이구, 네. 여기 오세요.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 먹고 사는 거 좋아하는. 뭐라 얼굴 좋으신데요. 가족과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반갑기는 하지만 신앙심을 잃은 지금은 마치 벌 서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사셔야지. 교회 옛날에 잘 다니셨잖아요, 좀. 다니세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긴 해도 영혼의 양식만큼은 풍부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침 놀러온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건빵도 잊지 않고요. 잘 나가요. 예. 안부 전해주세요, 형님 보시면요. 그러게요. 이번에도 역시 돌아가신 성도님의 자녀분을 전도하러 갑니다. 전부 대상자인데. 이분도 왠지 반성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언제 예전에 한번 제가 전도 갔을 때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나한테 한번 화내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바빴어요. 막 여름 사역도 있었고 그래서 한 2달 동안 못 갔는데 그분은 이제 그 말 알아놓고 계속 고민된 거예요. 이제 2달 동안 내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한 게 이제 막 이제 잠도 못 자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교회는 오신다고 하는데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그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을 교회 다니면 이제 다 끊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것도 듣고 술도 몇 번 끊었어요. 몇 번 끊다가 이렇게 보니까 술을 다시 마시다 보니까 이 꿀이 뭐야. 그럼 더 이상 주시면 안 돼요. 안 무섭네. 지금 먼저보다 또 더 많으셨어 지금. 이제 결단하시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시죠. 또 생각. 또 생각해요. 선포했어요 이제 선포하고 나 이제 하나님 믿겠다. 네, 그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 결단하셔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대로 술을 계속 드시면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또 어머니랑 아버님도 또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 끊지 마시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내가 내 발로 걸어간다니까. 걸로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끝난 거야. 근데 언제 들어오냐고. 안 돼, 단신대 하겠다. 단신에 한번 약속해요. 진짜죠? 단신에 내일 오세요. 진짜요. 아니 오늘 분이 더 많으셨어 먼저보다. 목사님 맨날 기도하시는데.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영육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목사님 방문 후 표정이 한결 나아진 것 같네요. 시골 마을에 들어와 이렇게 전도하신 지도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는데 항상 이렇게 이방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큰 아들을 이제 군대 보내고 나서 할머니들이 야 너도 이제 여기서 20년 살았냐 이제 많이 살았다 야 이러면서 인정해 주는 것 같은 아 너도 이제 여기 사람이구나 그런 거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죠. 지금은 이제 온 주민들이 다 우리 교회를 이제 칭찬하고 좋다고 다 해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자랑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나오진 않아요. 여기는 이제 집안 대대로 그 유교 사상을 가졌던 그런 지역이거나 지금까지 그 섬겼던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유교나 제사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그 가족 간의 그 인연을 끊어지고 뭐 하다못해 뭐 호적까지 이제 다 파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이제는 비교적 번화한 신남리로 향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딱 떨어졌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래 계시네. 주일날은 안 쉬시나? 일요일날? 예수님 믿으셔야지. 어?
예수님 믿으세요. 곱빵 맛있죠? 먼저 드셨었지? 예, 너무 맛있던데. 맛있지? 맛있어, 이게 맛있는 곱빵이요. 있어서 나오는 건데. 건빵이 많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네요. 예. 다음 전도 대상자는 신남리 이장님입니다. 카센터를 운영하시는데요. 지금은 잠시 외출 중인가 봅니다. 얼음 갔다가 술풍이 얼음 가셨대요? 예. 앉으셔요. 앉으세요. 이리 오세요. 말수가 참 적으신 이장 사모님입니다. 얼마나 말이 없으시냐면요. 제가 20년 만에 한 5마디 들었는데 오늘 최고 많이 들었어요. 빨리 오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드디어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주민들과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힘을 다해 돕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만 딱 나오시면은 따라서 많이 나오실 것 같고. 목사님이 이제 첫 번만 얻으시고. 네. 이제 딱 장로님 되시고 그래라고 이제. 그 열심히 나는 잘 도와주잖아. 안 나가도 잘하잖아. 아유, 교회 나와 앉아요. 제가 24년간 여기서 목회하면서 또 옆에서 봤기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또 면에다 얘기해서 또 돕고 또 우리가 행사가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요. 이제 교회만 안 나오는 거지 무슨 잔치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모시고 오는데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그분도 이제 나올 줄 믿죠. 곰빵 좀 먹어봐요. 곰빵 맛있는 곰빵. 내용이 좋은 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내가 문자를 누구한테 보내도 꼭 아침으로 보내면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 문자를 써가지고. 참 맛이야. 아, 나 건강 그렇게 줘봐서도 그거가 보내간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거기다 인쇄를 딱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게 얼마나 뜻이 좋아. 워낙에 성품이 좋아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계속 연임하고 계신 이장님. 이제는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더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일꾼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갈게요.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한 가정만 더 방문하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 해가 좋아가지고. 예. 고추 병도 안 들었네요. 그래. 비가 오니까 갈라지더라고 끝머리가. 얼굴 좋아지셨어요. 아유, 건강하세요. 예. 건강도 예. 아주 뭐 장수하시네, 장수. 3년 전에 이제 중풍 걸리신 할아버지를 전도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셔서 이제 제가 업고 이제 차 타고 가서 업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보내시고 그렇게 한 3개월 약 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자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또 하시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제가 이제 모시고 또 오고 그러다 3개월 지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요 신발 신으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제 그 한쪽 그 마비된 쪽에 갈비가 3대가 나왔더라고요. 갈수록 이게 합병증이 오는 거예요. 기관지도 나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목숨까지도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뭐 온몸이 다 합병증이 왔으니까 그 집 식구들도 형제들이 9형제인데 또 자녀가 3형제고 다 이제 교회에 책임지라고 교회 가서 다쳤기 때문에 책임지라고 저희들 그럴 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모든 걸 다 우리한테 이제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때 이제 야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제 5일간 이제 금식하면서 올라와서 이제 기도했죠. 마음에 2가지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첫째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집안에서 너에게 원하는 걸 다 들어주려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한마디만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끝나고 내려왔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큰아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버님이 좋아지니까 이제 오셔서 마지막 치료비만 지불하고 우리 끝내자고 이제 참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그 치료비를 마지막까지 대달라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거죠. 그 전에도 뭐 계속 치료비를 댔어요. 그래서 꽤 많이 들어갔지. 한 700만 원이 얼추 치료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까지도 원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때 참 인간적으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한마디만 하려는 거예요. 돈이 그때 마침 없었는데 어떤 분이 감동받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물질을. 그래서 그걸 주면서 주님이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무슨 말씀이냐고 말씀하시라고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아버님도 예수님 믿으셨고 이제는 자녀들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큰아드님이 알았다고 목사님 믿겠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알았죠. 하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을 주더라도 영혼을 살리라는 그런 이제 저는 사인을 받았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했더니 물질을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제 할머니도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으실 때 교회 좀 나오세요. 기쁜 전화 왔어, 전화. 아이고 그냥 와가지고 다음에 올 때 내가 맛있는 거 갖고 올게.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네. 셋째 기쁨이를 태우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얼마 전 다녀간 아울리치 팀 덕분에 푸짐한 저녁상을 차리게 됐는데요. 넷째 축복이와 이웃집 권사님도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목사님 자녀는 2남이녀. 그중에 무려 3명이나 대학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기 고등학교 졸업하고까지만 엄마가 아빠가 봐주고 성인이 될 때는 다 니들이 알아서 한다. 재수는 절대 안 시킨다. 그 다음에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너네가 알아서 해서 너네가 알아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이제 대학을 다들 4년제를 갔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그래도 뭐 기숙사 없고 뭐 이런 거는 빚이 조금씩 있죠. 애들 앞으로. 저희가 애들까지 해줄 만한 그건 안 되더라고요. 4자녀를 키우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은데 어느 날 2 형제를 더 데려와 총 6남매를 양육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 아이들이 이제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전도를 갔다가 만났는데 이제 엄마가 아기를 둘을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연락은 됐었고 또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엄마가 이제 목욕하다 뇌출혈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큰애가 우리 큰아들 친구고 둘째가 우리 둘째 친구예요. 나이가 또래가 또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엄마 같이 좀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들 상황을 생각을 해볼 때 고아원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너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거다.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참 못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돌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조금 멀리서.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우리가 반씩만 먹을 테니까 조금씩만 먹을 테니까 같이 있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아빠 마음대로 데려오고
엄마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엄마 마음대로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좀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들 의견을 따라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절대 그럼 싸우면 안 된다. 그러고서는 이제 학답을 받고서는 데리고 왔죠. 당시 중학교 2학년, 1학년이었던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나 지금 첫째는 특전사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둘째는 장학금으로 미국 뉴욕에서 유학 중이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하루도 알차게 보내고 다음 날 새벽 주일에도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치료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려와 어린이 예배도 따로 드립니다.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어린이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주고 멀리 있는 성도들을 모셔옵니다. 인근 부대 군인들 역시 예배에 참석합니다. 든든한 장병들이 있으니 예배당이 꽉 찬 느낌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누가 와도 씨야 될 곳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랬다 내가 그래 항상 그러잖아요. 준비했다 보내신 목사님이시. 그 역경은 어려운 역경은 사고 우리 사모예를 배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 추울 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고생 우리 목사님 말도 못해요. 뭐 너무 가슴 아파요. 목사님 생각하면 그 애들 사람에 여기서도 하나 저보고 다 진짜 그래도 교회에서 무슨 사례가 하나 드릴 수가 있네. 기부님은 뭘 하겠어요. 너무 살기 힘들으니까 기도만 했죠. 뭐 기도만 하나님을 어떻게 살려달라고 부평교회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시편 말씀이 있듯이 인제 부평교회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풍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땅끝 한 영혼을 찾아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이종만 목사님과 부평교회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차게 응원해 주세요. 힘내라 부평교회, 힘내라 고향교회.